등촌교회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비전 실전사항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 첫면 왼쪽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여 관계가 회복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2025년 표어는 비전 실전사항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에서 나왔습니다. 2025년 표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실전사항 첫 번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라. 두 번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오늘은 하나님이 등촌교회에 주신 2025년 표어 말씀과 실전사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기쁘고 좋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기뻐하는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기쁘고 좋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고난이 없는 현실이나 고난이 있는 현실이나 모든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시대에 기쁘고 좋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현재는 기쁘지 않는다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에 가장 좋고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면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보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기복주의 복음, 만사형통의 복음, 고지론 복음, 성공주의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주지도 않고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명예보다 더 값진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혼자서 답하시길 바랍니다. 답 잘못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들통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100억의 돈이 좋습니까? 아니면 영생이 좋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보다 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성공과 행복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영광과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더 선호하고 더 기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은 무척 힘든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실만 보면 무척 슬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면 아무리 힘든 현실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부지인 평창관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문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앞에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면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창감기, 평안, 찬송, 감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왜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 돈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싶은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돈과 권력, 명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이라도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만을 바라보며 넉넉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은 세 가지 실전 사항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실전 사항은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력은 좋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는 양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봉사부터 하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도 없이 봉사부터 하면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목자를 믿지 않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항상 염려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존의 문제를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환경을 믿지 않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사망인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으면 목사님, 죽어봤자 천국이네요. 목사님은 조금 더 고생하다 오세요. 나중에 천국에서 뵐게요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현실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망의 현실은 분명히 두렵고 힘들지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들이 왜 목자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뜻보다 목자의 뜻이 옳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생각보다 목자의 생각이 더 옳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생각과 뜻은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생각과 뜻은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크고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넓은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지만 좁은 문의 끝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칼과 총을 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진짜 총과 진짜 칼을 5살 된 아이에게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은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 나에게 좋은 것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푸른 초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푸른 초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좋은 것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분명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사람에게 가장 나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나 중심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면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대로 나는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자라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어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속죄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지 못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죄된 행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스스로 자책을 하다가 마귀의 정죄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니?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 너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인 것 같아. 어차피 죄 지은 몸, 마음 편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녀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 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 자유롭게 죄를 지어.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고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불신자보다 더 죄를 지어서 덜 지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선한 행위, 나의 악한 행위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보혈만 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샤부의 은혜와 로기조마이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기조마이의 은혜는 차변과 대변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차변, 즉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로기조마의 은혜.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오른편 양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대변, 즉 악한 행위를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악하고 죄된 행위를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는 로기조마의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의 구주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더 이상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정죄하지 못합니까? 정죄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정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내 죄에 대해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나의 행위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복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를 수복주의자, 후자를 기복주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층으로 읽지 않고 문자층으로만 읽으면 기복주의,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는 있지만 나의 현실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결정됩니다. 내 현실의 상황이 내 뜻대로 좋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현실이 내 뜻대로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이라는 큰 복을 받았기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복주의자들은 자신의 말씀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고 완전히 지키지도 못할 율법과 말씀 순종의 강박감으로 인해 말씀 순종이 자신에게 짐이 되고 부담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말씀 순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미 내려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제가 단정지어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 순종의 기준은 모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 순종은 100%이지 99.99%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순종해도 한 말씀만 어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 순종을,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사람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에 로기조마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2번 신분이 변화되어. 3번 신분에 걸맞은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갈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행위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크신 은혜에 늘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와 모든 율법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답게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위와 삶을 묵상하여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믿음만 바라보시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실천 사항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나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 너의 마음속에 있다면 예수님께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안에의 헬라어는 엔토스입니다. 엔토스는 영어로 within, inside 또는 among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너희 무리의 내부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뜻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고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안기된 믿음입니다. 그 가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할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합니다. 그러나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권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의 근원은 구원과 영생에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가진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광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영광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있어도 감사하고 세상의 영광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진짜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등촌교회 표어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에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사항 첫 번째는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요,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믿으면 푸른 초장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상관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목자만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실천사항 두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착하고 선한 행위와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믿음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실천사항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늘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등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기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등촌교회가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어떠한 환경으로 인도하셔도 목자만을 따라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등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등촌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영생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